마라나타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잠은 잘지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아주 예쁘게 앉으셨네. 우리 지교회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막 올라오면서 오늘 지난번에도 찾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일어나다 눈 뜨다 이제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뜻인데, 원래 원어에서 쓰이는 성경은 내용이 뭐냐면 그 깨어있다라는 게 막 흥분하다, 막 선동하다, 가르치다, 뭔가 막 분발하다,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기뻐가지고 날뛰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흥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막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선동하고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깨어있는 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만 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막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막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심정이 정말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막 가슴이 통하고 중심이 주님과 연락되어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가 항상 늘 이 연약하고 항상 늘 주님을 거스리는 본능,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죄덩어리지만 그래도 육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또 다 씻음으로 거룩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만도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이 육체가 이게 항상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는 영혼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속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겉사람을 끌어가는 세상의 영,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은 지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이제 막 축 처져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축 처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주님께 영광. 맞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복수를 들어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또 다른 걸로 행복해도 안 돼요. 세상적인 뭔가 일어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 소홀해요? 소홀히 세상 일 할 수 있어요? 세상 일 하는 거 보면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까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은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야. 근데 부업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한다면은 그 본업 섬길 수 있는 뭔가 시간이 있겠나? 그죠? 근데 주님이 아마 본업을 부업보다 더 잘 섬겨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부업도 진짜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들게 지금 살아가는데 본업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근데 주님이 참 공평하신 주님이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너의 중심을 보겠느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육체는 이 땅에 살아.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기에 어디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쉼 없이 하고 그렇게 그냥 정말 그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육체에 섬기는 것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진짜 24시간이 모자란데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이런 수고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육체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거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에 인본주의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계속 정말 주님과 늘 하나 돼야 돼. 제가 지난주에 1장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래 보면은 원래는 이게 뭐 국어 사전처럼 찾은다면 내가 내 동산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1인칭이고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사실 어느 해석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동산으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내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인데 1인칭 1인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내가가 주님과 함께한 1인칭이면서도 2인칭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는 1인칭이고 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이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층,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1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가 1인칭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주님과 함께한 그 술람의 여인이거든요. 나의 노인, 나의 신부거든요. 근데 이 나의 노인, 나의 신부는 우리가 그 여기 동산이라는 그 말이 에덴 동산하고 같은 용어예요. 에덴 동산의 그 동산하고 여기서 내 동산이라는 동산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그 유래에서 나온 말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산하고 여기는 동산이 같은 동산이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이 동산을 지켜 생명나무를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라.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그룹들,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정말 완전히 뭐 사자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화염검, 불의 어떤 그런 무서운 어떤 심판의 불로 다 지켜서 아무도 이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그룹과 화염검으로 다 지켜서 거기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 동산에 들어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명나무의 원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생명나무시고, 이제는 우리가 동산에 들어갈 게 아니라 동산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버리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와버리셨잖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동산에 들어가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인칭이면서도 같은 주님과 나와의 하나 된 그런 이제 그 어떤 해석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런 거죠. 틀려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제 그 임금이 막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막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막 살찐 짐승을 잡고 막 소를 잡고 가진 많은 어떤 그런 잔치, 엄청난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택한 자들을 초대하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다 각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뭔가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 합당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막 다 무슨 뭐 자기 일들이 너무 바빠. 소 새로 사서 결의해서 간다 그러고 밭도 샀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가 다 배설됐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진짜 아깝죠. 음식을 썩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마음이 아픈 거죠. 주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상황이든 우리도 가끔가다 뭐 결혼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요즘들은 뭐 회갑 하나요? 뭐 칠순 팔순 막 하잖아요. 근데 뭔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 되게 슬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임금의 마음도 되게 마음이 상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상을 채워라.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그 자리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채워놨어.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친구야, 너는 어찌하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았냐? 그러니까 그가 유구무얼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자를 결박하여 밖으로 끌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옷이 결국 피 묻은 옷이잖아요. 말씀이라고도 하시지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입지 않으면 그룹과 화형검으로 경계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죠. 이 동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이지만 결국은 2인칭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동산에.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가 1장 4절에도 나와 있잖아.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잔치집에 들어가면 이거는 테러예요.
큰일 나요. 뭐 청와대에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마치 내 동산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입은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우리는 하나야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라는 게 이게 부부의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또 1장 4절에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2장에는 그가 나를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1장 4절에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가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셔야지 그가 없이 우리가 침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또한 테러죠. 이건 당장 진짜 체포되는 거죠. 막 조사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없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진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주님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신랑을 이런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지라도 아까 이게 나는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그냥 눈 뜨다 일어나다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막 흥분된 상태, 막 기쁨으로 넘치는 상태, 막 선동하고 막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늘 주님 안에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막 주님의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은혜가 막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이거는 뭔가 취하는 모습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감성적인 사람, 뭐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참고 속에서 기뻐하겠지. 그러나 좀 감성적인 사람, 좀 심하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막 눈물도 나오고 막 기쁨도 나오고 막 사랑한다고 표현도 나오고 막 뭔가 막 춤도 추고 막 이래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이래 춤도 추고. 어때요? 그렇게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다윗이 절대로 춤췄다고 모자란 소리 듣지 않았어요. 미갈한테만 조금 업신여김을 당했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절제하지 마세요. 뭐 이성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표현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근데 이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좀 행동으로 좀 옮겨주는 것도 좋다 이거죠. 굉장히 그 속에서 뭔가 막 내 육체가 뭔가 그 거룩한 것들이 막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육체의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 뭔가 딱딱하게 굳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막 이렇게 풀려져 나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주님과 날마다 그 어떤 교감, 제가 얘기하잖아. 주님의 사랑은 이 친밀한 교제는 뭔가 이게 상상이나 어떤 명상이나 생각으로 되는 그런 것만 아니라고. 막 실제로.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 감성을 더 느껴요. 그렇다고 잘한다고 막 잘해야죠. 실력으로 찬양하면 안 돼. 그냥 주님 앞에 편안하게 찬양하는 게 본인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다 좋아. 그리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요. 막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력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편안함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나도 편안하게 찬양하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찬양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막 춤추고 앞에서 또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제 어떤 남자랑 여자랑 되게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가 뭔가 어디 멀리 뭐 출장을 갔는지 어떤 여건 속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만나겠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편지를 계속 한 365일 1년을 내내 계속 편지를 했대요. 편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그 배달부가 매 365일을 편지를 배달한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은 누구랑 했게? 우체부 배달하고 결혼했대. 왜냐면 편지 맨날 써봤자 맨날 만나는 거하고는 이게 좀 약간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편지 쓰고 마음의 고백 아무리 해봐도 그래도 보고 말하고 뭔가 교감하고 이게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라는 게 거룩하게
뭐 그렇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표현으로 거룩한 거지. 거룩하게, 점잖게,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이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막 표현도 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뭔가 입으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의 어떤 그런 심성 속에, 감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누리고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시고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이 막 더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고 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불행한 것도 예수님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가 있고, 그죠? 모든 어려움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치워지는데,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그냥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더 고민이 나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 신랑으로 우리가 확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 뭐 없어요. 그냥 뭐 막말로 진짜 뭐 최악까지 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야 주님 만나는 건데 죽음도 행복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안 죽으려니까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야. 주님 그러시잖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죽는 거 왜 두려워해요? 다만 이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픈 게 좀 두렵긴 하지.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고 그냥 슉 사망해서 생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도 기도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주님이 그것조차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이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그 신랑을 잊어버려.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껴였는데 나의 사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굉장히 다급해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을 4번을 부른 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지금 4번이 아니라 계속 부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막 다급해서 주님이 뭔가 신랑이 다급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냥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어느 게 두드렸는지 그 밑에 두드리는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 밖에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야.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막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다급해하는 거야. 뭔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막 영화로만 얘를 찍어가지고 영화로 뭔가 이게 이제 화면이 나왔다 생각하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뭔가 다급한 분위기야. 막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면서 막 엄청 두드리는 거죠. 어느 정도 모략이 이 손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문빗장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다 막 완전히 피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급한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 나중에는 문빗장이 이제 문이 좀 틈이 생겼나 봐요. 문 틈으로 손까지 들어갈 정도로 문이 그만큼 약간 이제 비틀어진 거죠.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 정도로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급해? 지금 진짜 다급한 건 신랑이 아니죠. 신랑이 다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지금 상황이 신부가 다급한 거지. 지금 신부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딱 봤을 때는 신부가 지금 뭔가 위험에 처해 있고 굉장히 상황이 지금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막 신랑이 그냥 막 계속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이거 우리가 이제 1장을 지금 3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거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넘어가서 지금 3번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잘지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잘지라도라는 것은 내가 잘지라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몸이 나른하다, 피곤하다, 좀 피로가 쌓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는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잔다는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곤하고 몸이 나른하고 뭔가 이렇게 노곤한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성경의 원어에서 표현은 늙어가다. 그러니까 만성이 되어가다 감각이 없어져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가고 너무 타성에 젖어가고 너무 그냥 아예 김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늙어가는 거죠. 감각은 젊을 때 있는데 늙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만성되어 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여기 어디서 오냐면 방심하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식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계속 태양이 저렇게 엄청 뜨거운데 막 이 태양이 식어봐봐. 그러면 이제 다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도 식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일도 절대로 소홀하게 하는 법이 없어. 그럼 하나님 일도 소홀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수고하는 그 수고에 뭐 그만큼 너가 나한테 그렇게 수고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을 드리라는 거고 중심을 드리라는 거고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자는데 마음은 이렇게 깨어 있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막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들을 늘 살필 필요가 있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잠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그러니까 완전 무장.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세상과의 전쟁 중이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사단과의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런 전쟁 중에서 뭐 투구를 벗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옷을 벗어 갑옷을 벗어 언제 창이 찔릴지 몰라. 거기다가 또 저는 뭐 군대 생활을 안 해봤지만 전쟁 중에는 옛날에 그 6.25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6.25 전쟁 뭐 그런 그런 용사들 뭐 전쟁할 때 그런 얘기 해주는 거 보면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 이 정말 얼마나 신발도 그 군화가 신고 있는 그 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군화도 벗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아주 총도 있는 상태, 완전 무장 상태에서 졸아도 뭔가 파수꾼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완전 군장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 사단의 이 주인이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잠깐 방심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텀이 길어지면은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술래미가 우리가 사장에 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진짜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완전히 주님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눈이 막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귀가 주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입술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모든 삶들이 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막 주님과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일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사장 전하다가 거의 그거를 몇 번을 했는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될 정도로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사장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 그렇게 사랑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늙어가는 거지. 신앙이 너무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지. 이게 이제 퇴색해져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니까 이게 방심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또 두시지 않죠. 사랑하는 자는 절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침륜에 빠지거나 그러나 실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실족하는 것에 그냥 방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7번 넘어질더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옷을 벗었으니까 벗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지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벗었다? 이건 완전히 뭔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더럽히려면 이 발이 뭐예요? 또 발이. 이 발이 또 우리 모든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씻다는 것은 사실 이게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자범죄의 어떤 기도에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옷도 벗었지. 이젠 기도도 안 하지. 뭔가 이제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드름으로 손을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이며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는 막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 열어도 하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추운 데다가 밤새도록 너무 많이 오랫동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밤새 어떻게 보면 우리 기간이 하나의 그냥 하루의 밤의 한 길이로 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긴 시간, 그러니까 오랫동안 밖에 너무 많이 방심하고 그냥 세워둔 거야. 그러니까 모략이 내 손이, 모략이라는 건 고통의 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 집이 내 손가락에서
자, 문빗장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옷을 벗고 발을 씻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막 문틈으로 막 손을 들이밀 정도로 막 얼마나 두들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틈으로 손을 들여 밀었는데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막 문빗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살리려니까, 우리를 지키려니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각해서. 주님이 다급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급할 게, 솔직히 급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뭔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힘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그게,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는 제일 그게 큰 괴름이고 고통이죠. 제가 글을 쓰다가 우리 주님, 항상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맨날 요구하는 게 많잖아. 그리고 맨날 우리 막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뭔가 주님 앞에 뭔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맨날 그러고 우리 살잖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주님은 누가 치료해 주지? 내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눈물 누가 닦아주시지? 누가 정말 나의 힘듦과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 아프면 누가 위로해 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지만 주님을 위로하는 것도 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도 하겠지. 우리는 맨날 힘들게 하는 게 원래 전문가니까.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위로도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위로는 언제냐? 힘든 건 언제냐? 이런 거야. 문을 열어도 막 손에서 막 문빗장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야.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밤새도록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두드렸는지 몰라. 그냥 문이 그냥 좀 이렇게 틀어질 정도로, 보니까 문빗장에 그 문틈으로 손이 드러 나올 정도로 그만큼 두드렸다는 거죠. 엄청 두드린 거죠. 막 손이 막 피가 난자할 정도로. 문빗장에 듣는다는 말은 원래 해석은 문빗장이 흘러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정도 사랑하는 그거, 이게 말로 될까? 그냥 이런 상황만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도 얼마나 우리 좀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만 좀 철만 있어도 그 조금 이 가슴이 좀 오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설교를 여러 번 해서 그러나, 저 설교할 때 저 울면서 설교했어요. 사실 처음에. 지금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데, 여러분 진짜 그 정도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애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그냥 막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막 마음의 문을 막 심하게 두드리면서. 옛날에요, 어느 누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큰 얼음 두께가, 뭐 겨울에는 사람들이 낚시하려고 들어갈 정도 되니까 얼음 두께가 되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그 어린 아이하고 한 7살, 6, 7살 먹은 아이하고 같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그 보니까 세상에 애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바닥에 애기가 이 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틈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틈을 찾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빠는 애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을 갖다가 막 진짜 막 손으로 깨고 발로 깨고, 막 나중에는요 막 그 얼음 위에 막 피가 완전히 난자한 거예요. 막 아빠가 막 미치는 거야. 막 뭐 도구도 없어요. 애는 빨리 거기서 막 꼴깍꼴 물 먹고 가고.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요 막 진짜 손이 막 피가 거기가 막 다 터지고, 막 발로 해도 결국은 아기를 못 건졌어요. 너무 애타는 갑자기 그 광경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요건 이제 현실하고 가까우니까 좀 말투 신경이 조금 좀 뭔가 감각이 오나? 주님은 너무 먼데 계셔가지고 주님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나?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 아빠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막 두드리는 거야.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게 막 다 굳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가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신앙은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죠. 성경도 감동으로 쓰였다고 얘기하고, 모든 게 감동으로, 뭐 이렇게 감동에 이렇게 하나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다윗도 또 다니엘도 요셉도 다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제가 이거 5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 동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이 되고,
그 심정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심정이 깨어서 주님과 마음과 가슴과 어떤 이런 이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시킨다. 그리고 감동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주인공들이 감동하는 사람들이다. 뭐 주인공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니까 뭔가를 작은 자라도 약한 자라도 그 감동하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사야 말씀하신 이사야 60장 22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감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에, 그러니까 그 신앙들은 잠시도 식으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술람이 여인처럼 식을 수도 있지만 다시 빨리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3장에 가서도 굉장히 신랑의 사랑을 받던 술람이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 솔로몬의 구스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스연은 약간 이제 흑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흑인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말대로 표현대로 오라비와 어미애들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포도원지기를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은 술라미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왕의 성은 은총을 입은 거죠. 왕의 성은을 입었다 그러지. 왜 무술이가 왕의 성은을 입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뭔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신분이 완전히 상승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가마가 그 슬람이 그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인도하는 거죠. 6장에 가면 이제 또 그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정말 별것도 아닌데 정말 왕의 가마가 신부를 태우러 들어오는데 나라가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술람이 여자가 그 가마에 탄다는 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3장에 가서 또 한번 잃어버려요. 신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는 신앙이 그래도 어린 신앙이라서 그래도 금방 도로 찾아요. 근데 그렇게 4장까지 가서 더 뜨거운 정말 삶을 살았던 그런 술람이가 5장에 와서 또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매를 맞는 거죠. 술람이가 매를 맞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일어나서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손이 모략집에 내 손가락에 문빗장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제는 신랑이 어디로 없어진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세워놨는지. 나중에는 이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문을 열고 나니까 신랑이 없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하고 안 맛본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뭔가 주님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희미해지거나 감각이 약간 잃어버려지거나 없어지면은 그때는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될 때 환장하는 거지. 기도줄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기도가 막 뭔가 내 막 숨통이 막 트이고 막 숨이 쉬어지고 그냥 뭔가 막 살아가는 기분인데 기도가 딱 막혀버려 봐. 숨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선하심을 맛보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정말 주님의 그 감각이 살아서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의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들, 네,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 왜 말씀의 맛 본 사람들은 말씀 없으면 또 이거 정말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많은 습관과 그만큼 경건의 여러 가지 훈련이 다 쌓아온 거야. 말씀도 그렇고 주님의 임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제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하고 그런 삶의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그는 이제 정말 사는 그 뭔가 맥이 끊어지는 거죠.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럴 때는 정말 다시 찾지 않으면은 죽음보다 더 힘든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 그가 벌써 물러갔어. 자기 혼이 나가버린 거야. 혼이 나갔다는 건 자기가 그냥 넋이 나갔다는 거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미치는 거죠.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왜 3장에서도 그랬잖아. 내가 길에서 큰 거리에서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길에서
주님이 큰 길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큰 거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다못해 많은 사람 속에 계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주님이 살짝 이 술라미를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좀 숨어서 뭔가 훈련을 좀 시키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가 지금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간 거야. 그러고 막 찾고 다니는 거, 미치도록 찾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 하려무나. 병이 날 정도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미치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지.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이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어떤 그 영적인 사상하고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놀랬어요. 완전히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다 알아듣고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다 알아듣는 그 정도로 막 정말 사상이 하나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일에 좀 아프리카를 가도 따라올 것 같고 제가 어디 다 뭐 죽는 거 외에는 다 따라올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그렇게 그냥 아주 빠질 수가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적인 거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요 더 잘 알아요. 아이들 한 1, 2년 들은 아이들 한번 얘기해봐요. 애들이요 더 잘 알아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 거야. 이게 살리는 게 영이고 이게 육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영이거든요. 그 영 속에 내용도 있는 거죠. 근데 인양반들이 보니까 아예 그냥 거의 이걸로 살아. 다른 설교 절대로 안 듣고 그냥 아주 이 설교로 그냥 아주 24시간을 들어. 자면서도 듣고 일어나면서도 들리고 이렇게 완전 미치도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아까 얘기하잖아. 임재와 지금의 사랑과 어떤 경험과 체험 속에서 그걸 누려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그 뭘 하는지도 모르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려도 찾는지도 모르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알고 선한 걸 맛보아 안 사람들은 이게 잃어버린 순간 정말 살 희망이 없는 거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뭐냐면 다른 소리보다도 이걸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3년 밑이라는 거는 제가 말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도 올리는지 이제 앞으로 목장님들 말씀도 계속 이제 읽자고 이제 또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들이 또 설정해 놨지만은 그러나 계속 중요한 건 듣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잖아. 근데 사랑 이거 떠나서 우리가 뭘 할 건데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주님 사랑밖에 없잖아요. 우리 살리는 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잖아요. 딱 예수님 사랑, 맨날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어. 그냥 아주 무지무지 3년만 들어봐봐.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된대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또 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성령 하나님 또 그것도 걸러주시지 하지 않겠나. 그러나 저의 원래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냥 사랑이니까 이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넋이 나간 거야. 막 너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너 미쳤나 봐.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고는 막 예루살렘 막 찾으러 다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그러고 막 미친 듯이 막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나중에 7절에 보니까 성중에 행순하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참 신기한 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처럼 희한하게 성중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중에 말하자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참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성중에 행순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나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막 예수님 막 어느 순간 이게 주님하고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자가 옷 뺏기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터라니까 얘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위로해줘야죠. 신부들은 서로가 위로해줘요. 원래 교회가 전쟁터예요. 교회가. 거기서 연단장이에요. 교회가. 그래갖고 거기서 상처도 받는 사람이 또 위로도 받고 상처 주는 사람이 또 상처도 받고 아주 완전히 진짜 엉망이에요. 교회라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과 늘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 승리의 길을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단련하고 훈련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 튼튼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많이 훈련 받아서 그래도 이만큼 신앙 잘했어. 고마워. 나중에는 이제 그 힘든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철들게 했고 힘들어도 견뎌내게 했고 항상 우리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나쁜 것도 또 좋게 주님이 쓰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받고 그럴 때는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겨내라고 하는구나. 상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라는 건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너무 힘들죠. 여자가 당연하죠. 수치를 당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 누구 책임이겠어요? 자기 책임인 거지. 모든 거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그 속사람은 늘 성령이 사로잡아가고 겉사람은 세상이 사로잡아가서 항상 육과 영이 다투면서 주의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더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산다면 우리는 겉사람을 이기는 거죠. 이겨야 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전쟁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지 평안하면 이게 새로워질 수 있는 전쟁이 안 되니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야.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고 시련이 많으면 웬만한 실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훈련이죠. 그런 훈련은 뭐 큰 영양가 있는 훈련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사람 되는 훈련인 거죠. 그러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늘 겉사람은 세상으로 사로잡혀가고 속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맞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늘 영혼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하신 주님이 본질이 승리시잖아요. 승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승리신 거죠.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 다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자기 힘이 아닌 거야. 주님의 힘인 거죠. 늘 얘기하고 제가 늘 마치지만은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는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승리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이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인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견뎌내신 게 아니라 주님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잃어버리면은 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막 쳐야 되죠. 근데 이것도 잃어버려도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서 뭐 그동안 살아보지 않았는데 잃어버린 걸 또 알겠어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그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금방 알고, 그죠? 지금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이런 이 감각이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그런 살아 있는 사람이 혹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찾는다 이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찾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정말 주님하고 늘 감동하고 살아야 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도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지? 잘 모르겠네. 그게 뭐지? 그러면 이제 막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가다 보면 막 정말 어떤 말씀도 그렇고 어느 또 찬양도 그렇고 또 어느 뭐 설교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 속에서도 그렇고 막 뭔가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딱 붙잡으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 문틈으로 이제 손을 들여밀었을 때 여자는 붙잡아야 됐단 말이지. 그 순간만큼 주님 붙잡혀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혀요. 주님이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가 붙잡혀야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나 다시 고통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잃어버려도 또 다시 찾는 거죠. 잃어버려 찾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게 돼요. 찾는데 많이 아픔 속에서 찾게 되죠. 신앙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것은 좀 한번 봐주시긴 하는데 이게 막 굉장히
어떤 그런 신앙의 연륜이 경륜이 쌓이고 그 어떤 주님과의 그 사랑에 많은 감동들이 그동안 많이 경험되었었고 체험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가 많은 어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사실 잃어버릴 일도 없지만 그러나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는 기도가 쉬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 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돼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신앙생활 잠깐 멈춰주고 쉬어질 때 되게 어려움이 와요. 이제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잘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 문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방심하면은 어떤 그런 이제 사단이 왕래할 수 있는 그냥 가다 그냥 안 가죠.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다가 또 잘하려고 해도 또 어려움이 또 올 때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이제 사탄이 나가는 거야. 나가야 돼. 그냥 얘한테 있다가는 이제 더 이제 완전히 맞아 죽고 쫄려 죽겠어. 얘 한번 시작하면 얘는 진짜 끝장을 보는 애거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안 나가지. 그냥 한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치고 나갈 때가 있고 오히려 열려가지고 와서 강도가 와서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경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계속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노선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하다가 안 돼도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다시 하려고 해도 이제 사탄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하려면 계속 우리는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항상 일편단심, 일상하고 세상 일도 잠깐 멈추면 가난해지잖아요.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한 1년만 쉴래. 그럼 1년 동안 절약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벌이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예를 듣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벌으면 가난한 거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다 쉬어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항상 그 환경을 지키는 거고. 그런데 세상 일도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주님의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잃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마음이 조금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늘 붙잡고 시험 드시기를 주님 안에서 시험 들어도 주님 안에서 들어.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른쪽 왼쪽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 밖의 편인지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항상 있어도 그 안에 매여서 그 안에 붙잡혀서 그 안에서 속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완전하시고 완전할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결국 우리를 가장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항상 갖다 놓으신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너무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시리라. 넋이 나가고 막 힘이 들고 막 진짜 혼이 나갔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있는 그 삶으로 자기 이제 또 페이스를 찾아가면은 그렇다고 뭐 어떡하지? 어디 가서 예언 받으러 가지? 어디 가서 안수 받으러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사실 마음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보다 애절함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고 애절해. 그러니까 주님이 막 그냥 문빗장에 그냥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막 문을 밤새도록 그냥 두드리기죠. 밤새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하룻밤에 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눈을 두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슬람미보다 신부들보다 신랑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도 신부도 지금 혼이 나갈 정도지만 신랑은 지금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애가 타는 거야.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자기 어떤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결국 주님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은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그 자리에서 늘 정말 주님 바라시고 말씀과 기도 늘 무장하시면서 우리가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무서워. 주님이 잘하시는데 자꾸 너가 잘하려고 하면 네 의가 될 수도 있잖아. 주님이 하신 것들이 다 네 공로가 될 수도 있잖아. 너무 그냥
지혜자가 되지 말고 너무 의롭게 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